아이들이 입에 넣어도 위생상 괜찮을 만큼 재료도 아주 철저하게 했죠. 거기 가서 애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잡으면 부모가 또 눈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는 내가 나라 얘야 참아라. 그리고는 달러 스토어 갑니다. 5개 마음대로 골라라. 그러면 얘가 또 입이 쫙 찢어져가지고 기쁘게 달러 스토어를 활보합니다. 허접한 세상 것에 그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어린이의 모습에서 볼 수 있어요. 거룩하고 참된 하나님의 것들, 그런 것은 맛도 못 보고 그저 세상 것, 허접한 것에 세상이 제시한 것들 거기에 침 흘리면서 세상의 논리에 말려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포인트는 그거예요. 다시 질문하라는 거예요. 말리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정직하고 진실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권위에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분위기 잡아가면서 겁줘가면서 무슨 말을 하든 뭘 제시하든 거기에 말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해야 합니다. 어떤 스승에게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 스승이 가장 어리버리한 제자를 수제자로 삼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불만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스승님, 왜 쟤를 수제자로 삼으셨습니까? 그때 스승이 좋다. 그럼 테스트로 결정하자. 자, 새 한 마리씩.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새를 죽여와라. 신나게 제자들이 흩어져서 죽은 새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래, 넌 어디서 죽여왔니? 예, 산 깊은 곳에서. 너는 어디? 한적한 바닷가입니다. 너는 어디? 어느 동굴에서. 그렇게 스승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제가 이렇게 실행해 왔습니다. 어리버리한 제자는 들고 있는 새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울면서 대답합니다. 스승님, 아무도 없는 곳이 없었어요. 어디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가 있었습니다. 스승의 요구를 어떻게든 맞춰온 제자들이 스승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 제자에게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뇌물을 줍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받으세요. 문제될 거 없어요. 이거 깨끗한 돈입니다. 그때 정직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당신이 알고 내가 압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지도자의 요건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정직이고 진실입니다. 꼬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임마누엘의 은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이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 조장들 그런 기색이 보여서 조장됐습니다. 어노인팅, 여러분이 볼 때 세상적으로 어떠하든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셨고 확실한 진짜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 최소한 한때 은혜 충만했기 때문에 조장 세웠습니다. 자기가 맡은 조언들을 케어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것 때문에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그들에게 그런 은혜가,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왜 사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왜 진리를 알았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출발했던 그들이 왜 저 지경이 됐습니까? 세상의 논리에, 세상의 분위기에
빠졌고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그래서 놓쳐버렸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세상의 말 속에, 세상의 흐름 속에 말려서, 그 속에 갇혀서 그들이 기름 부으신 어노인팅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던 사람이 영화 많이 보면 은혜 떨어집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는 사람은 은혜가 지수가 올라가죠. 당연한 거죠. 또 다른 생명 출산을 위해 물살을 거슬러 위로 올라가는 연어. 우리 크리스찬이 연어 같잖아요. 또 다른 생명 낳기 위해 물살을 거슬러, 세상 물살을 거슬러 위로 하나님께로만 가까이 가야 되는 우리가 분명한 목적도 방향도 없이 마음대로 발길 닿는 대로 물살 타고 둥둥 떠다니는 힘없는 죽은 모습,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내가 다시 올 때가 되면 교회가 그렇게 타락할 거야.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질문하라. 세상에 질문해. 말리지 말고 너희가 다시 질문을 만들어봐. 예수님이 마땅한 질문을 다시 가르쳐주고 계세요. 세상 누구에게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그렇게 질문해야 된다. 너희가 나에게 진정한 질문을 하자면 그렇게 했어야 되고, 너희가 세례요한에게도 그렇게 질문했어야 되고, 너희가 너희 각자에게 세상이 나를 인정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가, 세상이 나를 이뻐해 주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시는가, 이렇게 질문해야 마땅하지 않냐? 베드로와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질문하라. 스스로 판단하라. 그거 사내들인 앞에서 한 거예요. 저 시골 변방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가 국회의사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막 성나서 막 질문을 하고 앞에 세워놓고 막 너 그랬다면 죽어. 너 우리가 안 무서워? 그러면서 점잖은 듯 협박을 다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서 전혀 두려움 없이 그들의 논리에 말리지 않고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하라. 주님은 이런 당돌한 믿음을 쓰십니다. 이런 당돌한 다니엘, 왕이 주는 건데 안 먹어요. 그런 베드로, 당돌한 당신을 쓰십니다. 겁쟁이 당신을 쓰지 않습니다. 비겁한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당돌해진 믿음을 쓰십니다. 오늘 결론은 거짓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다시 질문하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외칩시다. 속지 마세요. 당돌하게 사세요. 질문하세요. 다 같이 손을 잡고 세상을 이기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어리석은 나를 깨우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빠져 압도당하고 허우적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생명을 위해 물살을 거스르는 연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당돌한